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제 21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잠시 복습을 해보면 16장에서 이제 대접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곱 심판, 인나팔 대접, 인나팔 대접 이렇게 이 순서로 가게 되는데 우리 17장, 우리 18장에서는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19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했고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와 적 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짐승 이제 적 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유황 불못에 던져졌고 또 나머지 군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새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들의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잠시 노임을 받은 그 마귀가 성도들을 멸하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악의 삼위일체,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모두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도 부활하여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적인 죽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1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참 성경적인 단어인데 이단이 지금 사용해서 신천지라는 이 말의 어감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새 것은 헬라어에서 네오스와 카이논으로 이렇게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말이고 그리고 카이논은 질적으로 새 것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새 것은 바로 카이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보았던 하늘과 땅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창조의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세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면에서 질적으로 다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인간의 죄로 더러워진 그런 천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의 죄로 또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늘 더러운 것이 솟구치는 곳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바다였는데 이제 그런 바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옛 질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세계, 또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세워진 세계를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이전에 존재했던 지상의 예루살렘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워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임을 말해줍니다. 원래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렇게 또 나중에는 헤롯 성전이 중심이 되는 그 예루살렘,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된 예루살렘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장소였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악한 곳이 되었고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단장했겠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결코 이 지리적인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견딘 그 순결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고 또 온 세상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산천초목까지도 탄식하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악들이 다 멸망받은 후에는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만물이 새로워지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고 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세상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이 모든 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자신들에게만 파괴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까지 신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가운데 지진과 기근, 화산 폭발 같은 자연 이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국 사람의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며 결국에는 온 우주와 만물을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지구와 이 만물의 이 시스템이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래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온 우주와 만물까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 육신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우주 만물의 구원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장차 이 모든 세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잘 이루어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또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기쁘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이러한 복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부어지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든 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때, 지금은 이제 죄로 인하여서 참 많이 물들어 있고 상처와 아픔과 또 괴로움, 눈물이 있지만 그날에는 그렇지 않다. 그날에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참 모든 것이 갱신되는 그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오늘 또
또 주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완전히 새로워진 그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정말 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정말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우리들은 또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또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또 인내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